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영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해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무익한 옛 율법이 아닌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헛된 소망 두지 않게 도와주시며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단번에 들여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에 늘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참된 자유와 참된 진리 안에서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만 되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저들의 믿음이 날로 날로 자라서 부쩍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늘 갖추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늘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만 될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목원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철저히 순종해가는 저희 목원 성도들만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한 목원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필요한 것들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강건하게 세임을 더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히브리서 7장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7장 1절을 펴셔서 1절에서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어 가겠는데요. 오늘 아침은 특별히 10절까지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읽어 가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이름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7장을 보게 되면 등장하는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인물에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우리가 누리는 많은 편리함들이 혁신적인 기술에서 비롯됐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와 소통하는 것은 과거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에요. 과거의 통신 기술인 전보나 유선 전화도 훌륭했지만 지금의 스마트폰이 제공하는 기능과 편리함은 이전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나은 차원인 것이죠. 더 나은 기술이 나오면 이전의 기술은 그 역할을 다하고 새로운 기술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영역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더 나은 변화가 있습니다. 혁신적인 제사장 직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였지만 한계가 있었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히브리서 7장은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익숙했던 레위 제사장의 제사 제도보다는 더 훨씬 우월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은 제사장이 가져다 준 더 나은 언약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아침은 그 의미를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탁월한 제사장 직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신비로운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멜기세덱을 소환합니다. 멜기세덱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살렘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쳐서 복종을 시키고, 그리고 그의 재산과 그 우차라는 바로 조카 롯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렇게 소환해 올 때,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누구를 만나냐, 멜기세덱을 만나게 됐는데, 멜기세덱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축복해 주었다,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바로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살렘의 왕이었는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한다면 그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의의 왕이다. 의롭다라는 말은 정의롭다, 공의롭다, 이런 말이 되겠죠. 거짓이 없고 진실하시다, 이런 의의 왕이고,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와, 어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많이 닮아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더라. 이 말이 뭐냐면, 이 지금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이 말이에요, 참 여러 가지 신비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 계통에 그런 여러분 잘 아는 제사장들조차도 그들 조상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셈이 되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우월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멜키와 체덱 두 합성가 있어요. 그래서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의롭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족보도 없다라는 말이 나오죠. 족보가 없다, 이 말은 계보가 없다, 족보가 없다, 이런 뜻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멜기세덱의 출생과 멜기세덱의 사망에 대한 기록이 없다, 이런 뜻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아브라함이 그에게 복을 받았고 축복을 빌어 주었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이렇게 제사장들이 받을 몫을 전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이에요, 어떤 인물이나 제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진정한 정의로운 왕이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시편 110편을 잠시 좀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을 보게 되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입니다. 네, 시편 110편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4절을 보겠는데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긍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거 시편 100편이었고요. 미안합니다. 시편 110편을 찾아야 되는데 시편 100편을 찾았습니다. 자, 4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멜기세덱의 이렇게 서열, 그의 반열, 그의
참으로 족보를 따라서 내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멜기세덱을 바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왔는데요. 히브리서 7장을 봐드리겠습니다. 7장을 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기서 여러분이 꼭 살펴볼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온전함을 얻고 의롭게 되었다면 어찌 우리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온전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다면 제사장을 세워서 우리가 말 그대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 직분이 변하면 율법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우리 주께서는 어디서 왔어요? 유다 지파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율법의 규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놀랍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원 성도 여러분, 그래서 18절 이제 우리가 보니까요. 전에 있던 율법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여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참 보고 있는데요. 불멸의 능력, 썩지 않은 능력, 이것이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하며 절대적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형식적인 종교행위에 의존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능력이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3장을 보게 되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34절 말씀인데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죠. 그리고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신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잠시 다녀올까요?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가서 보니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놀랍습니다. 율법이, 자 보시죠. 율법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완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셨는데 무엇일까요?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죄 아래에 있는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요. 율법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 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 성경은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우리의 죄 문제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해결해버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바로 놀랍게도요. 제사장들은 죽음으로 인해 그 수가 많았으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셨는데 이제 우리 언약이 뭐냐? 참으로 예수님은 율법이 약속하지 못했던 새로운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도 결코 갈리지 않습니다. 자,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누구를 힘입어 나갑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뭐 하십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목원 성도, 목원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하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더 이상 착한 사람 컴플렉스, 선한 사람 컴플렉스, 의로운 사람 컴플렉스 이런 짐이나 인간적인 행위에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시고 항상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더 나은 언약의 특권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히브리서 7장 말씀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면서 늘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목원 성도, 목원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가 523장 얻은 죄악길에서 우리 1절 찬송하시고 우리 다 같이 각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을 내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